예. 그리고 관찰했습니다. 비유가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실제로 그 네 종류의 토양은 우리 믿는 자에게 혹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가, 그 가르침으로 우리는 어떻게 믿는 자로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적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은 이미 우리는 앞과에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부터 3장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 종류의 인간을 공부했습니다. 그 세 종류의 인간은 첫째는 자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인. 본성에 속한 사람.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무엇인가로부터 자기는 판단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또 일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 두 번째 과에 와서 네 종류의 토양을 우리가 관찰, 해석해 볼 때, 분명히 네 종류의 토양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시기를 우리가 구분하여 바로 전에 보았는데, 바로 이 각각의 종류의 그 토양에 뿌려진 씨앗은 바로 상당한 그 모습 또는 내용의 차이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두 개를 앞에서 공부한 세 종류의 인간과 네 종류의 토양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과연 이 네 종류의 토양을 이야기할 때 그 각각은 어떤 인간 혹은 사람을 우리가 같이 놓고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의 토양에 뿌려진 씨앗은 앞에 세 종류의 인간으로 볼 때 자연적인 사람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통하여 마음에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서 들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들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 마음에 머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었다고는 하지만 듣지 않은 자와 다르지 않는 거죠. 듣지 않은 겁니다. 마치 들은 것처럼 속일 뿐이겠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구분되는데 이 자연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가의 토양에 떨어진 씨앗은, 즉 그것을 받은 자는 이 길가로서 씨앗을 받은 자는 자연적인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흙이 얇은 돌밭의 토양에 뿌려진 씨앗이죠. 예수님의 그 설명에서도 보면 각각의 토양에 뿌려진 그 씨앗을 얘기할 때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유는 그런 밭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했는데, 해석할 때에는 그 각각의 토양이 바로 사람, 각각이 구분되는 어떤 사람들을 설명하고자 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의 토양의 씨앗은 곧 자연적인 사람에게 떨어진 씨앗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흙이 얇은 토양에 떨어진 씨앗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세 종류의 인간으로 볼 때 육신적인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 마가복음 4장 6절에 그 토양에 떨어진 씨앗을 그 서술할 때 시든다, 마른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든다, 마른다는 이 용어는 바로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바로 그 앞장이겠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앞장에 3장 1절에 보면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에 손이 마른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서 햇빛이 비칠 때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었다, 말랐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손이 오그라든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그래서 크세라이노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크세라이노. 이게 이제 오그라들다, 시들다, 마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하나의 유추가 생깁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나요? 못 고치셨나요? 고치셨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펴도록 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육신적인 사람, 저의 그 생각으로 초보의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뒤에 설명이 한 번 더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육신적인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될 수 있다. 뭐 그것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사람과는 이 육신적인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육신적인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됐지. 아니, 그런 정도라면 우리가 굳이 이런 구체적인 성경을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간다는 것에 별로 중요성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그 육신적인 상태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토양은 뭐죠? 가시나무들 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가시나무들 밭에 토양에서 떨어진 그 씨앗은 우리가 앞에 서술할 때, 그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숨을 못 쉬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자라지 못하는 거라고 서술되어 있었죠. 그래서 적용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보면 그 자라지 못하게 막는 어떤 그런 상태가 뭐냐? 누가복음 8장 42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병 고치러, 아니 죽음에 있다고 하는 딸을 고치러 막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시는 예수님을 둘러싸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못 가게 막는 그런 광경을 연출합니다. 옹이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바로 숨을 막히게 하는 것,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그 토양에 뿌려진 그 씨앗이 싹을 내고 이제 자라가려고 하는데 자라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그 상태는 바로 예수님이 딸을 고치러 막 가는 중에 그를 못 가도록 막는 그런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2절에 사용된 그 단어와 같은 걸로써 그 단어는 매우 흥미로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을 한번 먼저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누운 채 죽어갔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가실 때에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들더라. 여기에 맨 끝부분에 몰려들더라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옹이한다는 그런 표현을 개역성경은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은 영어 단어가 심프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프니고. 이 단어는 쉰이라는 전치사와 푸니고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쉰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예수님을 못 가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양을 이 단어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들이 그 씨앗이 싹을 내서 자라는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그거를 둘러싸므로 그 씨앗에서 싹이 나서 자라는 입장에서는 숨이 막힐 지경인 거죠. 하나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래서 우리가 그 세 번째 얘기한 가시나무 밭의 토양의 씨앗은 바로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여러 가지 정욕들이 사람에게 밀려 들어오면 그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상태를 마치 둘러싸서 더 이상 신앙적으로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상태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이 사람도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흙이 얇은 돌밭의 토양에 뿌려진 씨앗과는 다른 면이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저는 그 두 개를 좀 구분하여 소개를 한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의 토양에 뿌려진 씨앗이나, 세 번째, 가시나무들 밭의 토양에 뿌려진 씨앗이나, 세 종류의 사람과 비교하면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이라도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네 종류의 토양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이 육신적인 사람의 상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저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두 개를 구분하여 이름을 붙이기를 초보의 육신적인 사람과 압도당하는 혹은 심화된 육신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나누어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분명히 구분은 할 수 있다. 즉 육신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습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다른가 하면 흙이 얕은 돌밭 토양에 뿌려진 그 씨앗으로 표현되는 육신적인 사람은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면 곧 자랍니다. 자란다는 의미보다 곧 싹을 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그가 직면하는 가장 초보적인 어떤 그런 반대 상황들이 대적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그는 쉽게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연초 내지는 기간으로 본다면 예수를 믿고 처음에 자기가 아직 신앙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에서 실족해버리는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인 가시나무들 밭에 토양에 떨어진 그 씨앗에서 보는 그 육신적인 사람이란 어느 정도
그런 초보적인 상태에서의 이렇게 겪는 어려움은 이겨왔을지 모르지만 점점 세상에 더 많은 또는 세상에 더 큰 그런 공격들이 왔을 때 넘어지는, 그러나 이 신앙생활에서는 보다 더 쉽게 그 모습을 잘 살피기 어려울 만큼 유선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세 종류의 인간에서도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 같이 대하지 못하여 그들을 육신적인 사람으로 대한다고 하면서, 육신적인 사람이란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물론 교회 안에서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으면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두 개가 다 하나로 해서 육신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모습은 두 개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육신적인 사람 안에서도 나누어 생각한다면 바로 오늘 네 종류의 토양에서의 두 번째 토양, 즉 흙이 얇은 돌밭 토양에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이 왔을 때 이제 실족해버리는 그런 모습, 또 가시나무 밭의 토양의 씨앗이라고 말하는 그 지금 설명에서 보면 바로 세 종류의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 중에 특징인 시기, 다툼, 분열, 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 시기, 다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초보는 아닙니다. 초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심화된 신앙생활들이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어느 정도 또는 오래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자들로부터 교회 안에 시기, 다툼, 분열을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비춰 우리가 생각하면 세 번째, 가시나무들 밭에 토양에 떨어진 씨앗이란 바로 육신적인 인간을 뜻하는데 그 중에서도 심화된 그런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좋은 밭의 토양에 뿌려진 씨앗은 바로 영적인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거를 네 종류의 토양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세 종류의 인간과 비교해서 우리가 본다면, 그렇죠? 인간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중간에, 그 전에, 설명을 하시기 전에 이 비유의 어떤 예수님이 가진 의도를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10절로부터 13절에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는 이유를 소개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가복음 4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홀로 계실 때에 그분 주위에 있던 자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대하여 그분께 여쭈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여 졌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사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리스도 안에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마저도 어렵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간단치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바른 이해는 곧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즉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용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받을 수용력이 또는 용량이 있냐 없냐가 구분되므로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길이 열려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장애가 더 견고하게 서진다는 거죠. 네. 비유의 중요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씨앗은 뭐냐? 이 씨앗을 계속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씨앗을 앞에서 정의하고 또는 규정하고 오지 않은 이유는 바로 본문에서 오늘 인용한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사이에
한 구절에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씨앗은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은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고린도전서 앞장에서 본 2장 9절로 13절의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이 보내는 분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주시려고 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죠. 앞과에서 공부한 3가지의 계시가 있다고 했을 때 맨 첫 번째 계시는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그 기구라면, 수법이라면 창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계시는 전문적 계시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대상이 되겠죠. 세 번째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정한 계시라고 이름하였는데 이것은 영을 통해서 개인에게, 즉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도 씨앗을 뿌린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흙이 얇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들나무 밭에, 어떤 씨앗은 좋은 토양에 떨어지는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비유는 어떤 것이고 또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여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진 밭 혹은 토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말씀을 듣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당연히 귀로 듣죠.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뿌리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은 그 마음의 상태가 여러 종류가 있어서 나는 말씀을 듣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길가의 토양이라면 말씀이 들려 마음에 뿌려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각자의 마음에 받아들여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고 했으면 그냥 마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까? 어떤 마음의 상태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상태를 내가 갖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유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마땅히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는다 했죠. 열매를 맺되 100배, 60배, 30배, 혹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으니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아니라면,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손 마른 사람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예수님에 의하여 손이 펴지고 정상이 되어 고침을 받았듯이, 또한 아무리 예수님을 가지 못하도록 무리들이 둘러싸서 예수님을 막았지만 예수님은 정한 시간에 맞추어 딸을 고치러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즉 그러한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여러 가지 정욕들이 나를 더 이상 잘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잘하지 못하도록 숨이 막히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가 그분과 함께 자라가려 한다면 분명히 그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영의 형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과정의 공부를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